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먼저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안 좋게 정말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정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악을 지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보였고, 그런 믿음 때문에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여줬습니다. 저의 삶이, 저의 믿음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패질되고 단련이 되어서 정금 같은, 농도 짙은 그런 소금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비가 와서 많이 조금 축 처질 수도 있는데요,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8월 달에 이렇게 7월 말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내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축 처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더 찬양을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찬양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였으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같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농도 짙은 그런 믿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치의 오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사랑의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이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윤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8월 들어서서 8월 첫째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숲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리가 충만케 하시며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진정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재단 되게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욱 날로 날로 늘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포도원과 같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 받은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선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역사가 그치지 않도록 불타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이해하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궁일이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풀어주시고 절단케 도와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문제들이 많이 지고 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리가 없다 했습니다. 간구한 기도로 하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온 가정들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울기를 넘기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자리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신앙 고백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약 20년 전에 저는 김포에 있는 한 포병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런 포를 쏘는 부대였고 한 내무반에 포병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생활합니다. 그때 저보다 한 1살 어린 고참이 있었는데 약 8개월 정도 고참이니까 군대에서 8개월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제가 2등병 때 벌써 상병이었으니까 한참 위였는데 같이 1년 동안 밥을 먹고 또 한 내무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꽤 친해졌습니다. 임 병장. 그때
친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루는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던 중에 반가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중에는 저런 포를 쏘는 포병이었지만 주말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내와 아이와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아내와 아이가 그때는 없어서 교회를 안 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런 아내와 아이와 가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게 참 교회 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참 반가워서 아니 교회를 지금부터 오셔야 준비가 된다고 했더니 아내와 아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독특하죠. 근데 지금까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고민이 돼. 뭐가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을 하고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 가서 기도 한 번 하면 싹 없어진다며. 그래서 평일에 마음대로 실컷 죄짓고 살다가도 교회 가서 잠깐 기도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편하게 죄짓고 사는 거 아니냐고.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지존파처럼 사람을 죽였어도 교회에 한번 나가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가 좀 이상하다고. 나중에 아이와 아내가 생기면 꼭 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 걸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고작 21살, 22살이었고 신학을 신학을 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답을 잘 못 해줬습니다. 참 지금에 와서는 그때 좀 잘 얘기를 해줬으면 도움이 됐을까 하는 거죠. 지금은 좀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아무리 페이스북을 찾고 어딜 찾아도 임종호 병장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영상을 임종호 병장이 보고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010-9953-3350.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못했던 답을 지금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린다고 해서 자판기처럼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를 낳고 또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남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그날부터 그 아이를 가졌다는 그날부터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왕인데 지옥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자기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자살을 한 것과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니 죄는 쉽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곧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은 무뎌지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 병이 깊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용서도 아니고 이것은 쉬운 회개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면 사람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노력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이 바꾸어지도록 애써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100배로
더 쉬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겁니다. 그러면 희한한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사람들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서 그렇게 쉽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혼도 했을 테니까 20년 전에 약속한 것처럼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시면 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 푸른숲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그때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서 지금 합니다. 이 김포 602 부대 알파 포대 둘포 반장 임종호 병장을 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그렇게 교회 한 번 와서 잠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쉬운 회개가 아니고 쉬운 용서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한동안 한 달 동안 다윗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6개월을 집중했다고 봅니다.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 6장까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했다면 7장에서 21장까지 공생의 후반 6개월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부터 한다면 약 33년은 1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 마지막 6개월이 7장에서 21장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저희가 시간을 좀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게 이게 뒤쪽에 이야기가 된다는 걸 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4번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4번.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 3번의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장사꾼들을. 그게 첫 번 1년 6월절. 두 번째 2년째 6월절에는 설교를 했지만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6월절 3년째에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세 번째 6월절에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유무초오나 속초, 그래서 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유무초오나 속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올라가시냐? 지난번에 말씀을 기억하시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 스타가 되십시오. 형님의 진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나의 때는 너희가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걸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자 7장의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의 사역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찍히셨습니다.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6개월 전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보통 10월 달이고 6월절은 보통 4월 달이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찍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제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신우망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예수님이 이 네 가지 계명을 전부 깡그리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종교 지도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지만 그 후에도 없을 일입니다. 왜? 내가 이만이라고 해도 본인이 예수라고 안 해요.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는 할지언정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이 사실에, 이 말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은 성전. 그러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 십계명을 다 아주 갈기갈기 찢듯이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일개 목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는데 뭐라고 하면서 찢냐면 욕을 하면서 참남하도다 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참남은 가슴이 찢어져 죽을 것 같이 비참한 게 참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개 목수가 와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참남하다. 그때부터 예수님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민족을 구할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너같이 평범한 자가 목수로 평생 나무나 깎던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거죠. 작은 촌동네 150명 사는 나사렛 마을에서 자란 평생 산 목수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성전까지 뒤엎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만약 신약 성경을 안 읽고 구약 성경만 읽었다면 이 사람들 생각이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기 작전을 세웁니다. 작전이 이런 겁니다. 한 남자를 시켜서 한 여자를 꼬십니다. 여자는 가정이 있는데 불륜을 저지르도록 한 거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를 미리 정하고 약속된 시간에 그 장소를 덮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명이 그때 여자만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와 남자는 둘 다 죽어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 남자도 걸렸고 여자도 걸렸으면 둘 다 간부와 음부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남자는 그 자리에 없어요. 여자만 있어요. 그러니 아마도 남자에게 돈을 줘서 이 일을 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마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한 거겠죠. 그래서 여자를 헐벗은 여자를 끌고 나와서 어디를 데려가냐면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 땅에 맺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을 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이것이 예수님 잡는 작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1번 여자를 풀어줘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2번 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라. 이게 마치 다윗이 블레셋 군 가운데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올무처럼 예수님도 비슷한 올무에 걸리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번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지만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아까 전에 말씀에 분명히 간부와 음부를 죽여라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가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깨고 있다.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목수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다가 이번에 걸렸다고 하는 거죠. 자, 2번 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가르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병자는 이 사람들 중이 볼 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가 있던 없던 이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저주받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살려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다 살렸는데 이제 와서 죄 지었다고 돌로 치어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냉정하신 분, 이제까지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다른 분. 그러니 용서해 준다고 해도 법을 어겨서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 그리고 돌로 치라고 하면 냉혹한 사람, 냉정한 사람, 이제까지 한 말이 거짓말인 사람. 이러나 저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큰일 나고 저렇게 해도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다윗이 계속 산 넘고 산을 넘었습니다. 특별히 마을이 전부 불타고 처자식을 다 잃어버려 분노한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도록 마음을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전까지 장군님, 우리의 생명의 은인, 우리의 인도자 그랬다가 순식간에 마귀는 다윗을 죽이라는 마음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소원이고 돌을 든 순간적으로 마귀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너 같은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해. 그런 생각이 다윗이 들도록 자꾸 옆에서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주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두 눈에 불을 켜고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노려보듯이 우리를 노린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까지 공격한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다윗의 목을 거의 다 물었는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다 악한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악한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괴계를 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제든 마귀가 여기까지 와서 물 때에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땅에 쓰시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돌을 든 자들, 예수님 고소한 자들,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빼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그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동 얼음이 됩니다. 고소한 자들, 돌을 든 자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천하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욕할 때는 그 목소리가 100명에게 1000명에게 묻히면 내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묻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내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여인의 자리, 나쁜 놈 자리에 그 돌을 든 사람이 거기에 서면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옆에서 또 돌을 들고 100명, 1000명이 욕을 하는 건 똑같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엊그저께 한 배구 선수가 25이신데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좀 올해 이 배구 경기를 하는데 좀 부진했더니 막 우리 팀이 너 때문에 망했다고, 너 같은 애는 없어지라고 욕을 여기저기서 몇 명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욕을 듣고 자살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일, 욕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은 다 내 얘기가 뭐가 그렇게 심하냐고 하면서 하는데,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자기 친구들이 자살하고 죽어가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1000명인가 2000명을 고소했더니 그 고소당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10장을 써와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욕을 하는 자리, 돌을 던지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을 발가벗겨서 가운데 넣고 네가 잘못한 게 뭔지를 100명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한마디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 말씀을 할 때 위엄과 권위가 있자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발가벗겨진 것 같이 느끼고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 한 명씩 떠나갑니다. 마치 다윗을 죽이려 했던 부하들이 돌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악한 마귀가 1분 후에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돌은 떨어뜨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셨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예, 이게 성경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셨던 것인가? 간음은 살인이나 강도보다는 용서하기 좀 쉬우셔서 이 여인을 바로 용서해 주신 것인가? 2000년 전의 시대를 앞서서 예수님께서 손수 간통죄를 폐지해 주신 것인가? 그 임종호 병장 말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잘못됐다는 한마디면 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참 죄인이게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런 가늠한 여인도 쉽게 용서하시니까 내가 지은 정도는 그냥 쉽게 용서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또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즉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님이 악한 일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여인을 절대 쉽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죄의 심각성을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거셨습니다. 이때부터 정확히 6개월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100마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걸어서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 죽는 일은 하나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어줄 테니 너는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네 죄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 길이 열렸다. 아멘. 저희는 여기서 큰 위로를 얻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를 안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옥황상제 앞에 가서 그 옥황상제가 이렇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네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많아 영겁의 세월을 지옥불에 들어가 있어라.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도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리고 자책까지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주셨고 저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저희의 죄는 저희가 회개할 때마다 자범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원죄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희는 정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나, 구원해 주신 게 맞나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영어로 마침표를 period라고 합니다. period. 그걸 왜 마침표를 쓰냐면 뒤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을 때 period,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저희가 얻으면 그건 점입니다.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기 전에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부하의 아내와 저질렀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간음에 거짓말에 살인까지 했습니다. 10계명의 3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죠. 저희는 다윗은 사울처럼 망했는가? 다윗이 사울처럼 자살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다고 하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금식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뭘 했는지를 보십시오. 신하들한테 밥을 차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땐 너무 뻔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회개를 하더니 아이가 그 죄의 싹스로 난 아이가 죽자 밥을 차려오라. 이건 뭔가. 그러나 다윗이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점 찍어 주신 것을 압니다. 다시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 물어보시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절대 쉬운 회개가 아니었고 이 용서도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가 임신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러니 불륜을 저지르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때부터 8개월, 9개월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소서. 아멘. 밧세바 불륜을 저지른 다음 지은 시인데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었을 정도입니다. 1년 동안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 달라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오히려 이제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주시니 살겠습니다. 1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 말을 걸어주시니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용서는 절대 쉬운 용서가 아니었고 이 회개도 절대 쉬운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똑같습니다. 죄 지을 때 그 잠깐의 죄는 좋을지언정 그 죄 이후에 그 임종호 병장이 얘기한 대로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돼서 이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인의 죄를 위해, 저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잔을 옮겨달라 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점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았고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면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를 다 이렇게 써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산도 넘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아까 전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을 잡으려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희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산을 넘어가고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어 주셨습니다.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점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며 산을 넘을 수 있고 기적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기적이 저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시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지난주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주란 집사님, 김양근 권사님, 박군자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양로와 넥스트 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목회자 후원 등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산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주시옵고,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고, 이러한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연말 시상을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이미 일독을 하신 분들도 포함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그 필사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독을 하실 때 혹시나 열심히 하셨는데 단독을 하셨다 그러면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아차상. 아까워 죽겠는 상이 아차상인데, 반독까지도 신약성경 한 권 혹은 구약성경을 다 했다 이런 분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와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는데, 아니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 차원에서 올 연말에는 코로나 때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티 책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이제 어제가 8월 1일이니까 8월 달 책이 아직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신청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번 주 내일부터 일주일간 학예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갈 곳도 없고 비도 오고 그래서 어떻게 멀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또 유익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또 휴가 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또 장마 기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휴가 동안에도 영상을 미리 다 녹화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문자로 지금 제가 다 보내드린다고 보내드리는데 못 받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연락처가 혹 잘못돼서? 예. 못 받으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따 1층에 내려가셔서 가실 때 허수진 사모에게 그 연락처하고 이름을 한번 다시 써주시면 그걸 문자에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50명 정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도 다 보내는데 일단 더 연락처가 바뀌시거나 못 받으시는 분들은 꼭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는 예정대로 8월 7일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박옥정 권사님 수술하시고 또 잘 마무리되셨는지 이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랑 발이랑 좀 많이 아프셨고 수술까지 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위에, 그리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